네,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전에 목적이 있는 삶이라든지 가치가 있는 삶에 대한 주제들을 좀 많이 사회적으로 공유를 했었어요. 먼저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목적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또 가치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히 구별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한 단체를 봤었을 때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단체를 이끌어가고 그 단체에 있어서 영향력이라든지 힘을 가진 위치에 있는가 하면, 목적이 약하거나 없는 자들은 그 단체에서 어떠한 리더적인 입장이 아니라, 위치가 아니라 이렇게 따라가는 입장, 끌려가는 입장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흔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목적이라는 것은 삶에 있어서 어떠한 걸어가는, 나아가는 방향에 그 동기라든지 힘을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또한 이제 가치에 있는 삶을 해서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그 사람의 다양한 영역과 다양한 형태를 드러낸다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물질이나 돈이나 이런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의 어떤 세계, 그리고 평화나 어떤 나눔이나 이런 것들에 가치를 두는 세계, 아니면은 즐거움이라든지 오락이라든지 이런 여가라든지 이런 것에 가치를 주는 어떤 것에 따른 세계, 이러한 세계들, 그런 가치에 있는 삶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얘기가 됐죠. 사회적인 화두도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요, 이 목적과 가치가 이렇게 삶이라는 것에 영향력을 주고 삶의 형태를 바꾸는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전 이 점에 주목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목적과 가치가 중요한 것은 아는데 왜 그것을 갖다가 목적도 없고 가치도 구분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냐를 보면, 이 목적이나 가치가 결국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목적이나 가치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특수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에서 더 두각을 드러낸다는 거죠. 다시 말해, 어떤 목적이라는 게 통합과 일치됨과 하나됨에 있어서 이것이 필요하냐, 질문하면 하나가 되는 게 목적이죠. 되게 난해한 거라는 거예요. 이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지, 하나가 되기 위하여 목적들을 갖는다는 것은 그 순서에 있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가치도 마찬가지로, 이 가치라는 것이 하나가 되는 가치일까? 라고 통일된 거를 갖는 것일까라고 본다면, 가치는 하나와 통일된 것보다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여러 개를 구분할 수 있는 것, 또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적과 가치의 어떤 뒷면이라고 할까요? 그 목적과 가치의 어떤 모순이라고 할까요? 이 목적과 가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것에 있어서 저는 부족한 맹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특수적이고 개인적인 것에는 목적과 가치가 분명히 그 장점을 드러내는데요. 그래서요, 그럼 이 목적과 가치가 보편적으로 되기 위한다면, 이 모두가 다 목적을 가질 수 있고, 또 이 목적과 가치가 일반적이게 된다면 모두가 다 목적과 가치를 갖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모두가 함께 목적을 가지고 가치가 있는 것들을 지향하는 것들,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걸 추구하지 못하는 게 과연 뭘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나오지만 재밌는 우리가 이제 그걸 찾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뭘 찾을 수가 있냐면 어린 양은요. 7뿔을 가지고 7눈을 가지고 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묘사할 때 7뿔을 가지고 7눈을 가지고 있다. 7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나타나고 상징한다면 뿔이라는 것은 눈이라는 것은 7 성령, 다시 말해서 지식을 아는 눈, 알을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식, 그것을 우린 눈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7눈이 7뿔을 가진 게 하나의 모습이에요. 하나의 양의 모습, 한 머리에서. 그런데 짐승과 용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 12장과 13절에 공통적인 용과 바다에서 나타나는 그 한 짐승의 모습을 하면 이 둘의 특징이 뭐냐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고 나와 있어요. 12장 3절에. 그리고 13장 1절에도 보면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다 라고 나옵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눈이 없어요. 눈이 없다는 것은 왜 눈이 없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눈이라는 게 상징하는 게 영인데 이들에게 있어서 영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없다는 거죠. 더불어 이들은 성령이 없다는 것은 영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악한 영, 거짓된 영. 근데 이건 악한 영이라든지 거짓된 영이라는 것은 영이 없는데 영이 없는 것을 영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악하고 거짓된 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성령, 다시 말해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이 용과 이 짐승들은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 없는 것은 뭐냐 봤더니 알미라는 거예요. 뭐의 암? 창세의 시작과 창세의 마지막에 대한 알미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눈이 없는데 뭘 가졌냐? 머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머리라는 생각과 지식, 여러 다양한 생각과 지식이라는 머리를 가졌는데 그 머리가 7개라면 이 머리가 7개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한다면 7시대가 되겠죠. 이거는 뭐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뭐 동의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 학자들도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하겠죠. 이게 이거야? 란 아니에요. 절대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근데 저는 어린 양의 그런 모습과 용과 이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들의 묘사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을 보면 가장 큰 게 뭐냐면 하나의 머리에 있는 7개의 눈과 7머리에 있는 없는 눈이라는 걸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머리는 7개나 되지만 눈이 없어요. 그것은 영이 없다는 거고 참된 알미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린 양에게는 있는데 용과 이 짐승들에게 없는 게 뭐냐 그랬더니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용과 짐승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나타나는 형태의 어떤 상징적인 차이를 봤더니 결국 어린 양은 7눈을 가져서 알을 가졌다면 이 붉은 용과 이 짐승들은 알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알미 없는 게 눈이 없다는 거고 7머리를 가진 그런 지식과 힘과 목적과 가치를 가진 7제네레이션이라는 그런 시대적인 머리가 있다 한들 그들은 보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뭘 보지 못하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가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은 통일된 하나님의 한 시대,
통일된 한 머리, 처음과 끝이라는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면서 본다는 거예요. 통일성을 가지면서, 일반성을 가지면서, 보편성을 가지면서 본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냐? 성령의 일곱 눈을 가르쳐주는 그걸 가지고 뭘 알 수 있냐 봤더니, 이게 오늘의 제가 두 번째로 전하고 싶은 건데,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가치인 하나님의 뜻에 생명을 아는데, 이 붉은 용과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머리, 7개의 제너레이션, 어떤 시대적인 걸 통해서 그들이 힘과 권세를 갖는 것은 동일한 10개의 뿔을 가짐으로써 있겠지만, 그런 10개의 뿔이라는 권세로 그들이 그 시대마다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힘과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가치는 있을지라도 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뭘 모르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은 자신의 여러 개의 어떤 머리는 많지는 않지만, 그 시대에 분리됨은 없지만, 한 통일된 하나의 머리에 7개의 눈은 가졌지만, 그 눈이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목적과 가치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과 가치는 뭐냐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은 하나님의 목적과 가치인 생명을 알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그게 생명책에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의 워크,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어린 양에게 시킨 일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 양에게 시킨 일은, 워크, 그 일은 생명책에 이름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들, 그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자들의 이름을 쓰는 게 어린 양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붉은 용과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들은 생명책에 이름을 쓰는 어린 양을 방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름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것은 그 생명책에 써야 될 이름을 다른 곳에 쓴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곳에 이름을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세대와 그들의 세계 속에 그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쓰여진다면 우리는 생명을 잊는 거고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쓰여지냐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육체에 쓰여집니까? 우리의 이름이 짐승의 세대에 쓰여집니까? 우리의 이름이 사망과 음부에 떨어진 이 시대에 쓰여집니까? 이 시대의 어느 단체에 쓰여집니까? 그럼 그 이름이 쓰여지는 대신 하나님 나라의 기둥에 우리의 이름, 생명책엔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과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의 목적과 가치가 보편화되고 일반화된다면 당신의 목적과 당신의 가치, 나의 목적과 나의 가치가 일치되는 것,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게 뭐냐? 그러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까? 그럼 그 생명이 사망과 음부로 가는 것을 막는 그 목적과 가치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일반적이고 공통적이게 하나님의 영, 어린 양의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건 뭐냐면 영생이 있는 생명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생명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로 가자. 그리고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가치가 됐을 때 여러분과 저와의 삶은 변화될 것이요,
삶에 있어서는 하나가 될 것이요 통일될 것이고 그 말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나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13장에 보면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이와 같은 바다에서 올라온 용, 그 용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짐승은 용, 하늘에서 떨어진 용에 의해서 권세를 더 받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라 그러면 생명책에 있는 이름을 쥐어버리고 그들의 세계, 그들의 공동체, 그들의 단체, 그들의 목적, 그들의 가치에 있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름을 쓰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666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라는 거예요. 짐승의 그런 숫자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가 우리 단체에 가입해. 우리 단체에 어떤 이름, 어떤 자리를 차지해 라고 우리가 어디에 있다면 그 일의 가치와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못하면 생명책에 쓰여지는 이름에 있어서의 목적과 가치를 이루는 우리의 삶을 지워지게 되고 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삽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왜 일을 합니까? 오늘 왜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오늘 왜 그렇게 방황을 합니까? 오늘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오늘 왜 그렇게 불편한 삶을 살아갑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목적과 가치인데 그 목적과 가치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아니 저는 목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편안히 살고 게으른 게 목적인 것 뿐이에요. 저는 가치 없게 살아요? 아니에요. 다른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내가 사는 그것에 가치를 둔 거예요. 그 가치는 다양한 거예요. 나은 걸 수도 있고 부족한 것일 수도 있는 거지. 가치는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목적과 가치가 짐승들에 있는 그것을 따르느냐 아니면 목적과 가치가 어린 양의 생명에 있냐, 우리는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 답해야 될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